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예화인데요. 교인 한 명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앵무새를 기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얼른 앵무새를 한 마리 구입하여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할 줄 아는 말이 한마디뿐이었는데 앵무새가 하는 이 한마디가 주인을 많이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앵무새가 하는 단 한마디의 말은 키스해 주세요 입니다. 주인을 볼 때마다 키스해 주세요. 집에 손님이 찾아와도 키스해 주세요. 손님들은 처음에 웃죠. 그러다가 계속 같은 키스해 주세요를 반복하니까 도대체 이 주인이 평소에 어떤 행동을 했을까?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 듣자니까 목사님의 앵무새는 경건한 언어를 쓴다고 하는데 우리 앵무새를 목사님 보내줄 테니까 훈련시켜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문제 없으니까 당장 보내라. 목사님 집에 앵무새가 도착을 했죠. 목사님의 앵무새가 주인이잖아요. 먼저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의 앵무새도 사실은 딱 한마디 말 줄 압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인 앵무새가 먼저 인사를 해요. 이사를 온 앵무새가 있으니까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키스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키스해 주세요라는 대답을 하니까 오늘따라 웬일인지 목사님의 앵무새가 전에 하지 않았던 한마디를 더 하는 겁니다. 주께서 드디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여러분, 좀 우스갯스러운 이야기지만 이 경건한 언어 생활, 경건이라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경건한 삶일까요? 누가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목사님 참 경건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머리를 너무 짧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나보고 참 신령하대요.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당황스럽잖아요. 뭐 따지고 보면 뭐 같은 업종에 신령한 사람인데, 근데 신이 틀리니까. 여러분, 경건하십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다 듣고 싶어요. 집사님의, 권사님의 기도만 들어도 나는 너무 경건에 도전을 받습니다. 이런 말 누구나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신령하다는 의미일까요? 말을 신령하게 하는 것? 한때는 이 신목소리로 뱀장수 소리 내는 게 경건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잘 흉내를 못 내는데 할렐루야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야지 경건하게, 내가 기도를 너무 말해서 이 입도 뭐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걸 경건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 지금은 다시 믿음을 찾았는데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성당에서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당의 결혼 미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몇 분 결혼 미사에 가보셨죠? 가보면 그냥 절로 엄숙해집니다. 2층에서요, 이 성가대가 보이지 않는데 진짜 하늘의 목소리 같은 소리가 쫙 들리면서요, 오르간이 쫙 깔립니다. 오르간 소리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에 빛이 들어오는데요, 야, 참 하늘에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양들이 검은 사제의 옷이 경건함의 참 본질일까요? 여러분, 어떤 게 경건이라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국어사전에, 어떤 국어사전의 경건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마음, 엄숙함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 성경 사정에서는 원어의 유세베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의미이며,
그리고 테오세베스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마음이라고 경건을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다 경건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경건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요즘 참 경건하게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뒤로 물러나기가 일수 아닙니까? 그런 우리 자신을 보고 답답하죠. 낙담을 하게 되고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깊은 신앙으로 가지 않고 열매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건에 힘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경건함에 자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누구보다도요 경건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세분화시키고요, 뭐 주일날 몇 걸음 이상은 가면 안 된다, 그건 경건 행동을 해친다, 되게 엄격하게 모든 것을 지키려고 했던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들의 자존심은 경건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복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건한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큼 경건으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시간이 지나면요 다 경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건해지다는 안심 속에 우리의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되죠. 누구나 변질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넘어질까 조심하라. 초신자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육체의 연습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자신의 좋은 몸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들이고요, 시간을 투자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가치 때문입니다.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약간의 유익만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이 육체의 연습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반면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경건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번역을 하는데요, 훨씬 더 커서 현재뿐 아니라 영원 세계에도 당신을 쓸모있고 적합하게 만든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건의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건은 이 세상에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영혼을 통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참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큰은혜 식구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이 땅에서부터 소유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경건은 그럼 무엇일까요?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는 거리를 두다, 뒤로 물러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신전의 헬라 신들에게 경배하는 것과 관련돼서 쓰인 단어인데요, 여러분, 예배자가 신들의 바른 태도를 갖고 있다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우리나라의 왕을 만나는 신하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왕 앞에 갈 때는 절대 완전 근접하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죠.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내시들이 뭘 드린 다음에 상궁들이 어떻게 물러납니까? 뒷걸음치면서 물러납니다. 왕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죠. 신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뒤로 물러서고 거리를 유지하는 데서 이 유세비아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결국 이 단어는 신들에 대한 특별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에서 적용되어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경건이 하나님께 대한 바른 태도라면
경건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삶, 그게 경건이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 중심에 두는 삶.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시다. 삶의 모든 조각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배열하는 겁니다. 직장과 건강, 관계 모든 것을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그게 경건이라는 거죠. 돈을 쓸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도,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기꺼이 그분이 원하시면 드리는 게 경건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는데요, 이 경건을 인간성의 부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인간관계 다 끊고 내가 경건하기 위해서 나는 예배당에서만 갇혀 살겠다. 이 말도 내가 말하면 나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아예 교제를 하지 않고 그냥 오직 혼자만 기도하겠다. 이게 어느 정도의 경건에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갇혀서 종교적인 말과 행동만 늘여놓는다고 해서 경건이 깊어지는 것은 아니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애 동안 혼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경건의 언어와 태도를 보여주신 거죠. 한 인간으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어려움이 닥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무릇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다. 내가 목숨에 칼이 들어오고 이런 박해뿐만 아니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다른 가치관과 다른 언어와 다른 행동과 이 부딪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에게 출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단순히 고백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이 두 가치가 부딪힐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사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우선적으로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거죠. 만약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이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나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생각하고 나머지 날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건 경건한 삶이 아니죠. 성경은 이런 삶을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경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주일에만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고 나머지 날은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가 여기에 자유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경고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 그분과 관계를 맺는 것이 경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경건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경건을 이룰 수는 없지만 완전한 경건을 위해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몸부림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큰애 식구들이 완전한 경건을 사모하시고 완전한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몸부림은요, 첫째는 각오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단순한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고백의 의미는 결단을 넘어 행동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성경에서 이런 삶을 잘 산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간 사람입니다.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다니엘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경건하게 살기 위한 그의 환경은 최악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올바로 살까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인지 다니엘이 복을 받는데요, 다니엘 6장 3절을 보면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뛰어난 은혜를 입습니다.
왕이 직접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에 발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한 다니엘이 승승장구를 했죠. 하지만 이게 독이 됩니다. 위기를 불러일으키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음모를 꿉니다. 어디서 이방에서 데리고 왔던 저 인간의 왕을 어떻게 굽어 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냥 귀엽다 수준이 아니고 제거해야겠다. 우리의 권력을 빼앗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다니엘 6장 4절로 보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합니다. 하지만 고발은 근거를 찾지 못해요. 허물을 찾지 못하죠. 정적들은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다니엘 6장 7절을 보면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간원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한 법률을 만듭니다. 법률을 제안을 하고 이 법령이 제정이 됩니다. 왕의 조서의 도장이 찍히는 금령이 됩니다. 건드릴 수 없는 거죠. 누구든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법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30일 동안 왕외 누구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겠다, 죽이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위기 앞에 금령이기 때문에 다니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위기 앞에 다니엘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니엘 6장 10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다니엘은 경건을 선택합니다.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법을 어기면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고 있었다. 그는 왕의 측근입니다. 왕의 조서가 찍히는 과정 가운데 두 눈으로 봤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다니엘은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각오하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믿음의 각오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죠. 다니엘을 죽기를 각오한 이 경건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6장 26절인데요. 사람들이 이 모든 행위를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다.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함으로 경건한 다니엘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냥 이루어졌나요? 죽기를 각오했죠. 믿음의 각오가 있을 때 경건이 이루어지죠. 믿음의 결단하면 우리도 다니엘처럼 천사가 뿅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루어줄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는 순간 때로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각오하여 경건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오하면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은혜를 만나게 해 주십니다. 둘째, 우리는 경건하기 위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예전 성경이죠. 개역 한결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버리라. 잘못된 가르침을 거부하라. 거절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던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거절하라는 의미인데요. 그들은 유대의 신화적 족보 이야기, 헬라의 금욕적인 철학, 혼합적인 교리를 만들고 이 교리를 사람들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거절해라,
거절하는 게 경건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어서 바울은 경건을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영적인 훈련을 제시합니다. 4장 7절 끝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단어가 있죠. 연습하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훈련하다, 체육관에서 선수가 땀을 흘려 훈련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운동선수가 체육관에서 땀을 흘려 열심히 일하듯이 경건을 위해서 너희 스스로 훈련하라, 연습하라 라고 권면을 하죠. 또한 이 연습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시제로 사용됩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즉, 한 번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연습을 해라. 경건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저희 집에는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아드님이 계십니다. 저희 아드님이 방학을 맞이하셨으니까 저희 아드님을 가르치시는 우리 중고등부 전사님 김명현 전사님이 감사하게 저희 아드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너무 감사하게 독서를 시킵니다. 책을 읽어요. 그러고 나서 책 읽는 중간중간에 운동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전도사님이 나에게 코어 운동을 가르쳐 줬어. 푸시업이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저희 아들 그리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딱 하면서 보여? 근육? 허벅지를 딱 가리면서 아빠, 손흥민만큼 굵지? 참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좀 굵어진 것 같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절대 근육이 생기지 않듯이 믿음도 똑같습니다. 경건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여자 일찍 일어나는 여자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요, 일어나자마자 아파트로 갑니다. 15층까지 계단을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땀이 마르기 전에 6km를 뜁니다. 6km를 다 뛰고 나서요 600번의 퍼팅 연습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몸이 멀쩡하다고 느낀 적 한 번도 하루도 없었지만 매일같이 훈련을 계속해요. 어느 날은 진짜 죽고 싶다,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일을 반복해서 연습합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인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박세리 얘기입니다. 한국 최초로 세계 메이저 골프 대회에서 우승하며 골프 여제로 불리는 박세리는 지독한 연습벌레였죠. 여러분, 어떤 일도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이죠. 달라스 월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살려면 골방에서 예수님처럼 행해야 한다. 예수님처럼 기도와 묵상과 예배와 침묵과 홀로 있음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성품을 담기 원하십니까? 주께서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9절과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옷을 좀 주십시오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만큼 경건해지기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을 옮겨야지, 말씀도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훈련 속에 들어가야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요 연습이 답입니다. 그래야 범생에 유익하며 내생 금생과 내생에 약속돼 있는 이 소중한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죄악이 어느 순간 내게서 멀리 떨어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자가 된다는 거죠. 웨슬레가요 경건 생활을 위해 스스로 자문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도하는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모든 경우에 감사하는가? 욕심내는 것은 없는가? 두려워하는 일은 없는가? 내 중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가? 무슨 말이나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가? 이 7가지 질문 앞에 우리는 완벽하게 답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답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경건을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영원한 삶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유익한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전과 한번 얘기했는데요,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 야맹조라는 참새같이 작은 새가 있대요. 이 새는 낮이면 신나게 노래를 부릅니다. 룰루랄라 부르다가 밤이 되면 자기가 잘 둥지가 없어서 일을 안 했으니까 극심한 추위 속에 떨다가 다른 새의 둥지에 가서 구걸을 한답니다. 잠 좀 재워달라고. 근데 누가 재워줍니까? 밤새 구박을 받고 쫓겨나죠. 야맹조는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추위에 벌벌 떨며 이렇게 운답니다. 날이 새면 집 지으리, 날이 새면 집 지으리, 이렇게 운대요. 하지만 아침이 되어 히말라야 산떡에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면요, 야맹조는 전날의 추위 그리고 서러움을 잊어버립니다. 또다시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논대요. 밤이 되면 또 날이 새면 집 지으리라고 구슬프게 운답니다. 결국 이 야맹조는 자기의 인생이 다가도록 자기 집을 짓지 못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무서운 적이 뭔 줄 아십니까? 또 내일입니다. 또 내일.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을 하죠. 인생 길다. 믿음 생활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 없다. 내일 하면 된다. 다음에 성경 공부 신청하고 다음에 큐티하고 다음에 성경 통독해라. 다음에 기도하면 된다. 하지만 내일은요, 나의 날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행동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경건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생활 속에서 그분의 향기를 내뿜고 계십니까? 경건의 목표를 믿음으로 각오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건의 연습 발걸음을 이제는 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날마다 치열하게 연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경건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경건한 자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